우리나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 제도와 거의 유사한데,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직자 임명권은 군 장성 임명권까지 포함해서 7만 5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임명권은 우리나라 대통령 또한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입니다. 이것은 거의 초법적인 권한인데요. 아무리 법원에서 징역 20년 또는 사형 선고가 났어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그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죄한 자가 되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면권에는 숫자적 제한도 없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의 이 사면권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극히 정치적인 어떤 수단,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순기능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한 범죄 아니라 가벼운 경범죄도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분들이 때로는 생업에 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사면 제도를 통해서 아주 대거 구제받는 일도 간혹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이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죠. 그 강력한 권한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지켜라, 하나님이 본문에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희년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희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 개념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일주일의 하루를 정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회로 모이는 날, 그리고 그날은 한편으로는 6일 동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 하루는 일과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또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년의 경우는요,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 7년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좀 더 거대한 개념의 안식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에는요, 사람이 어떤 일이나 노동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안식년에도 역시 이 땅에 어떠한 경작 행위도 어떤 파종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요, 사람의 안식이 더 주된 목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안식년은 사람의 안식도 있지만 땅의 안식이 더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6년간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휴경을 한다는 것이죠. 그 땅도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이후에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사람도 일과 노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서 안식하게 되는 것, 그게 안식년의 개념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이 화학 비료 같은 것이 많아서 휴경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시대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인공 비료가 없었던 시대는 이 휴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런 경작 방법이기도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안식년을 지낼 때 땅이 쉬지 않습니까? 땅을 쉰다고 해서 땅이 이 곡식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식년에 나오는 땅의 소출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자유롭게 나누어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안식
안식년과 안식일의 내용과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이 더 거대하게 확대된 것,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본문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지키라는 명령을 이와 같이 내리셨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구구단 외우고 계시죠? 77은 뭐죠? 잘하셨습니다. 77은 49. 그러니까 49년, 안식년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다음 해가 희년이다 그랬으니까 희년은 몇 년째 오는 거죠? 50년째 오는 게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또 의미냐면요, 한 사람이 반드시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희년을 맞게 돼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뭐가 좋은 것일까요? 본문 10절의 상반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바로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에 관한 안식일이 이게 주된 것이었다면 안식년은 땅에 관한 안식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희년은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서 모든 자들에게, 또 모든 세상에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성격은 뭘까요? 여기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개념이 될 수도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과 다른 것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세간에는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르다 같다 논쟁하는 정도이니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자유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 없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종의 개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대로 물려받는 신분상의 종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종의 관계가 생겼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종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았을 때 그 돈을 갚는 목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의 개념은 뭐죠? 신분의 개념입니다. 신분의 개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급사회, 이게 신분의 대물림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양반의 자제는 다 양반이 되고 종의 자녀들은 다 종이 되고, 이게 바로 이 신분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식의 이 종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요,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종으로 들어왔을 때, 그건 진짜 신분적으로 종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포로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종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 외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절대로 신분상의 어떤 세습되는 이런 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동족 간에 이 종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종의 신분도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의 신분이 영속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벗어낼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50년마다 한 번 희년이 도래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된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의 자유였을까요?
무엇으로 그 자유의 결과로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여러분,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묶여있던 모든 속박들이 단 한순간에 소멸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모든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맺어졌던 모든 주종 관계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해소되었던 것이죠. 마치 컴퓨터가 공장 초기화로 포맷되어서 새 물건처럼 되듯이 모든 사회제도와 시스템과 쌓아놓은 모든 데이터들이 일순간에 소멸되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니 옛날 일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을 텐데 라는 걱정도 아마 생기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회 대변혁과도 같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대변혁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회도 예전에 이런 희년과는 비할 바가 없겠지만은 이런 커다란 변화를 갑자기 맞이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1960년대 초에 화폐 개혁이 우리 사회에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환이 원으로 바뀌면서 화폐 가치가 10분의 1로 뚝딱 된 적도 있었거든요. 엄청난 사회 대변혁이었었죠. 그리고 문민정부 시절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순식간에 단행되기도 했었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할 텐데 예고조차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었단 말이죠. 금융실명제는 요즘은 우리에게는 상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남의 이름으로 이 돈을 예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근데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만 이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는 전격적인 그런 대사회 변혁 같은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희년제도가 바로 이런 식의 엄청난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대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시행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대부분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태어났거나 대부분의 생애를 그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거의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채택하는 이 민주주의는요, 가장 발전되고 개선된 체제인 것은 맞지만 인류사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매우 많고 다양한 방식의 정치 제도가 있어 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만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인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집단은요, 상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 바뀌는 것도 민감한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단숨에 바꿀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채가 일순간에 탕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좋겠지만 빌려준 사람은 어떡하겠단 말이죠? 모든 노예 계약이 파기된단 말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좋겠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얻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한단 말이죠? 대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명령을 실천했던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라 명령하신 이 자유의 선포는요,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관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사실, 이게 더 또 놀라운 점인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이었습니다. 행동을 통해 인간의 현실 속에 들어왔었던 구체적인 것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노예가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모든 부채를 사람들이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희년의 선포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믿겨지지 않겠지만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 목적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소유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요, 어느 누구에게나 속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누구로부터 속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찮게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됨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강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누군가에 매여 있지 못하는,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서야만 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고 내 영혼을 탐하는 마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세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은혜로운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영상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으로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망의 어떤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칼과 같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과 나라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탐하는 악한 사탄도 나를 속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희년 제도는 소유에 대한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을 깨뜨리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또한 숨어 있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땅도 토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죠. 그러므로 땅도 어느 한 인간에게 영원히 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이 자유의 선포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모든 만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완전한 자유를 예표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완벽한 자유, 완벽한 회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수천 년 전 희년의 명령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신, 자녀의 신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놀라운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단지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개념뿐일까요? 사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개념뿐일까요? 어떤 종이 말이죠, 자기가 해방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주인만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이런 걸까요?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죠.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르며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진군에 들어오는 소련군과 젊은 김일성 장군을 맞이했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맞이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더 강력한 공산당의 압제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그들이 섬겨야 될 주인만 바뀐 셈이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모든 속박된 종들을 해방시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이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여전히 종들은 완전한 해방을 못 누리고 개인의 소유에서 그냥 하나님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록만 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다시 한번 선포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선포된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소유로 선포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연이어서 자유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소유를 위하여 소유권을 뺏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소유권을 가져오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셨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친히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놀라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서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불러들이셨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소유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음을 통해서 이제는 사탄도 내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놔라 하지만 내놓아지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 선포는요, 기본적으로 인간과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의 그 더러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속박에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만 마지막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록의 성격으로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제도가 이 사회 대변혁 정도로이라고 표현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대사건인데, 그런데 이 충격적인, 한마디로 이 희년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좀 다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인간들이 만든 제도에는 허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약삭 빠른 자들은 그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희년 제도에도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파고들 만한 그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좋은 파산 제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파산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고요. 일부러 돈을 많이 빌리고 어디 숨겨놓고 파산 신청을 하고, 그러면 숨긴 돈은 다 자기 돈이 되니까요. 그럼 범죄인데 그런 일도 있다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희년제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혹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50년마다 한 번 모든 빚이 탕감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노리고 희년이 선포되기 1, 2년 전에 마구 돈을 빌려놓고 그리고 희년에 자유하다 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잔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악한 의도는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악한 인간들이 이런 허점을 파고들 거라는 것을 미리 다 감지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해야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떤 규칙이 필요했을까요?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규칙을 말씀한 것이 본문 16절인데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니라. 15절까지 읽어야 좀 더 이해되는데 길어서 16절만 읽었는데요. 토지거래에 관한 규약입니다. 희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함과 그리고 불이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매 거래에 차등을 두게 하신 겁니다.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해서 말이죠. 앞으로 희년이 예를 들어 40 몇 년 남았습니다.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얻게 될 소산물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희년이 1, 2년밖에 남지 않아서 1, 2년 후에는 원주인으로 땅을 다시 되돌려야만 된다면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될 소산물이 1, 2년치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여러분 꼭 입술로 고백도 먼저 하시고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은 옛날 책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옛날 책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삶의 비밀들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부유하고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나와 같은 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17절 말했는데, 17절도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제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통해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성례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으나,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계명들을 그 속에서 담아 놓으신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성실히 삶에서 지켜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야 하고, 이처럼 계명을 삶에서 실천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며 교훈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주일을 일주일마다 만나시죠? 주일날에는 신실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로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일 6일 살고 계시죠? 그 평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실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큰 감동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희년이라는 절기였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깨우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유를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쓰라고 허락하신 생명과 삶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소유 삼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삶에서 더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